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소망은 삶을 살아가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오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오실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들은 결코 편안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든지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오시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고 행복이 전부일 수 있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의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날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소망이죠. 우리는 정말 무엇을 소망하며 살까? 또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보라, 우리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미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자녀를 갖는 것이 엄청난 수고를 동반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절제가 있고 기다림이 있고 한 아이를 낳고 출산하여 키우는 모든 과정을 보면 부모가 그 생명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감수하지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서 출산 자체도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더 오랜 기다림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사람인도 하물며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출산은 다 사랑의 열매지요. 1절에 보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걸 묻잖아요. 먼저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할 때에 보라,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다. 그 사랑을 내가 그분으로부터 풍성하게 받았다. 이렇게 그는 자녀됨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하도다, 우리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래서 존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데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하신 사랑을 잊어버릴 때 소망이 자꾸만 흔들리면서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사랑을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 이미 받은 사랑 안에 자신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소망이 나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병인과 앉아서 그 여사님이 5시 퇴근인데 이상하게도 1시간을 더 기다리시면서 저하고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저에게 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참 목사님은 희한하다. 자기가 봐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아내를 돌보는 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밖의 일들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산 것이 뭘까? 여러분, 저는 잘 못 찾겠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어떤 능력을 얘기하시겠지만 어제도 우리 동력자에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언제나 설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언제나 맡은 교회는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다. 또 어떤 외부 설교를 맡더라도 얼마나 긴장하는지 아냐. 그런 말들을 하면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래요. 아니, 목사님도 그러세요가 아니고 이건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 이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부적합함을 느낀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을 느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난 틀림이 없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그분의 사랑으로 한 해를 살게 해주셨다. 여러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때로는 불안정할 때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내 삶의 어떤 결핍으로 인하여서 하소연을 하고 참 이게 채워졌으면 좋겠다 애절할 수는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나는 그분으로부터 사랑받는다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제 아내의 1년 선배이신 분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CCC 활동을 아내와 함께 학교에 사셨는데 인생을 쭉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남편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엄청난 하여튼 시련을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데 최근에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만났어요. 만나서 여러 시간을 대화를 해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오기 전에 우리 남편이 또 사고 하나 쳤습니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늘 이게 펀드를 해가지고 돈을 갚아주면 또 잃고 정말 그 일이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어제 갚아줬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러면 이제 이혼은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끼고 살아야죠. 이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곤고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받았던 사랑, 그 간증을 하면서 비록 우리 삶이 이렇게 곤고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틀림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자기가 교회를 지금까지 안 나갔다는 건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런 자신의 삶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당신이 수치를 당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수치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수치는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우리들이 저 사랑을 의지하여서 내가 받을 수치를 다 당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언제나 그 자리 가서 예배합니다. 아이고, 권사가 저래, 그 소리 다 들으면서도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내가 사랑받아 라고 확신할 때만 당신이 예배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권사가 되어서 이런 정도는 해야지 절대 못 나갑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받은 사랑이 내가 지금 겪는 수치보다도 훨씬 크고 풍요롭습니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상한 말 같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녀됨의 신분, 자녀됨의 신분이 우리의 지금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취된 것을 나는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감옥에 유배되어 있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 자녀됨의 신분, 그 정체성은 결코 소멸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여기 지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앞으로 그것이 성취될 터인데, 이미 그 자녀된 삶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는 누려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 인생은 허무하구나 라고 한번 그런 감정을 느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정체성이 그 삶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결코 헛된 삶이 없습니다. 그렇게 헛되다고 말하는 전도자도 마지막에 가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 자녀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자녀로서의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 여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말하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죽을 맛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생한 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생기 넘치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루어진 이 소망을 가지고도 그 신분, 이루어진 신분을 가지고도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안감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안 살아도 돼, 우상에 빠져서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막 매몰되어서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일을 쉬어도 괜찮아, 우리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같이 변화된다고 하는 이 2절 후반절의 말씀과 3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2절 후반절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 적어도 두 가지를 소망하고 있는데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면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들이 그와 같을 줄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게 뭐예요? 죄가 없는 상태, 죄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는 상태, 온전하게 우리 자신들이 다 회복이 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분처럼 온전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온전하게 변한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인간이 연약하고 소멸되던 인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죄짓지 않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니 우리 자신들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사자로 오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분은 불의를 행한 자들을 영원한 형벌로 처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분의 원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날에 보면, 그날에 우리 자신들이 그분을 닮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분을 닮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참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듣고 비난듣고 하셨던 그분이지만, 자신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을 반드시 굴복시키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모든 민족이 다 시편 2편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지만, 그날에는 모든 민족이 다 자신들의 삶을 이실직고하고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때 그분의 진면목,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던 그분이 실제 능력을 행하시며 온전히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그분처럼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진면목을 볼 그날이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서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죄 짓지 않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이고, 오실 그분의 진면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그분의 진면목을 영화라고 해요. 이 영화는 오늘 우리의 여기서의 삶을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모든 행동들은 영화의 보증수표예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완성된 그것을 이미 믿고 확신하고 여기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보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분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악과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삶에 온전히 헌신하는 소망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이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 기도를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한파 속에서도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청년들과 성도들이 성탄 헌금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연탄을 배달하게 하시고 독거노인들에게 1년 동안 우유를 공급하게 하옵소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한 성령 안에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서로 돌아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